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례라는 침례를 받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세례를 받으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이래가지고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이들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제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 속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 떡을 가지고요, 그 살과 피를 자기가 먹고 마시고 나눠줄 수 있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런 축복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영적인 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집중해서 치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자, 서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겁니다. 자,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자, 이 진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1절에서 2절이에요. 32절에. 이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하는데, 자, 어떻게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이래가지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도를 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원래 돌판이나 종이잖아요. 돌이나 종이에다가 의문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것을 이제 성경대로 읽어서 지키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어디로 옮겨줘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요. 마음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게요.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이요.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니까 그 진리대로 살면, 진리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올인하고 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자, 세상 속에 가서 다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요, 23절에, 자,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고 죄인만 있으니까, 자, 이들에게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걸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겁니다. 진짜 이것을 보고 생명운동이라 그래요. 전도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와 선교는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에버레스팅 커버넌트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여기에 흐름이 있다고요. 이걸 보고 여정이라 그래요. 여정의 흐름. 영원한 언약의 여정. 무슨 언약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희생의 제물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래야 선악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돼야 24절에 하나님의 그 생명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하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어떤 피로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인데 9절에서 12절요. 할례라는요. 할례라는 이 세례를 통해서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그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지금 함께 있느냐? 악령이 들어와 있느냐?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이게 안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모든 삶을 회복시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피로 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내 혼자 떨렁 앉아가지고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거 말고요. 혼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꼭 모여야 교회냐? 혼자 있는 거 교회 아니냐? 모이기를 힘쓰고 나중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받았다고 막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은요, 분명히 신접했거나 신을 받았는데 귀신이냐 성령이냐 성신이냐 악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귀신 받은 건 뭐예요? 귀신을 접한 건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공예배를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왜냐? 너하고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따로 노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흐름을 뭘로 따라가게 해요? 138로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자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가요. 세상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겨루어 이긴다.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 28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겨루어 이기는 이 237, 138을 237에 증가할 수 있는 위더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속에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요. 이렇게 영혼 몸이 요게 이제 온전해졌느냐 말이에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었느냐. 거룩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게 안 됐는데 따라가면은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설픈 설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보고 말지 못하고 어떤 신비 체험해가지고 거기에 막 자기 주장하고 돌아다니면은요, 결국은 그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나이가 들어서 무너지면은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요, 가서 이렇게 대화해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일반 사람도 정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는 해결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게 삶이 무너져서 삶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보존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요. 자,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입니다. 개인의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맞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요. 그래서 이게 세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리빙 소울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여러분에게 생생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분명하게 붙잡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저주 왜 줬느냐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실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비전은요, 진짜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모델이거든요. 영원한 언약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똑같이 자라게. 자, 이렇게 하니까 이때부터 세 번째요, 꿈입니다. 드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4.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확실한, 영원하면서도 확실하게 생생한 이 언약을 지금 현재 여러분 속에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마음에 담기고, 생각과 마음에 담겨요. 여러분의 진짜 이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요. 말씀이 와서 뭐가 되는 겁니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을 말씀을 이미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봐버리니까요. 자, 이것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요 실제로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과 같이 꿈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도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이긴 자가 주신 꿈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가 준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 이미지는 하나님이 이 24시 된 사람에게 25시에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세상 시간을 넘어서니까 위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세상 말로 땅의 권세,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넘은 보좌의 권세입니다. 이게 보좌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이에요. 요 시간표가 오도록. 이제는 세상 시간이 아닌 세상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실제로 이게 성취되어지도록. 자, 이래 가지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프랙티스요. 자, 이게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 속에 무슨 작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237이라는 세계복음화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 세상은 전부 이 우상, 점술, 귀신, 사단의 문화가 와서 장악을 해놓은 작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신전, 세상 말로 신전이냐 성전이냐, 정말 살아있는 교회냐. 요즘은 세상 종교도 교회라고 씁니다. 이런 데 가보면 금강교, 집회 장소, 이게 아니라 뭐 무슨 교회 이래 쓰더라니까요. 그 교회 모이는 장소, 집회, 모을 집자 써가지고요. 그걸 가르치는 교. 자, 이래가지고 지금 정신병 시대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어떤 작품을 만들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세 가지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3작품. 자, 그 3작품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삼오늘과 삼치유와 삼업에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그 작품을 만들려면 본론이 아니고 결론입니다. 자, 결론. 자, 결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오력입니다.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이 몸을 통해 가지고요,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경제 있는 사람에게 모으게 하시거든요. 모임입니다.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왜 비자금 자꾸 저렇게 만듭니까? 사람을 움직여서 정치를 하려니까 경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 겁니다. 몇 천만 명이고 모을 수 있거든요. 있음. 자,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자기 일을 퍼뜨리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은 영과 혼과 몸에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138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38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237의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237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237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세 가지 작품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버리지와 베슬과 트랜스미션과 그리고 뭡니까? 플랫폼이고 그리고 아웃소싱입니다. 자, 이걸 하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 3오늘 하라 그랬어요. 3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생각만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주일에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령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작품, 나의 것, 나의 현장, 주신 것을 가지고 레버리지와 베슬과 트랜스미션과 노바디와 플랫폼과 아웃소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237의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내스가 되도록 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삶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삶 치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이 몸을 완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과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서밋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치유는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삶 작품에 삶업에 이제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이한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서 재창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세 가지의 작품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그 질병,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한국 교회든 어느 나라 교회든지 간에요. 실제 교회 가보세요. 다른 복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복음 듣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다 무너지고 자녀들 문제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이 뭐냐? 본성의 죄 치유하라는 거예요. 본성죄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원죄는 영원히 끝내놔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에 원죄 있잖아요. 죄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 그거 원죄 끝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지금 해결 안 되는 게 뭡니까? 다 끝내놨는데 본성의 죄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거든요. 본성의 죄는요. 마음과 생각이 지금
마귀가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에게 본성의 죄가 해결돼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잘라버리고요. 박살내버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에 6절에서 7절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지키는 거예요. 진리만 지키는 겁니다. 그때에 몸으로 행하는 자범죄가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거기에 죄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품행의 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죄가 다스려지니까요. 그래서 조상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믿으면 뭡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서 31장 거기 보면은 29절인가요? 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래요.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 조상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정말 이 죄의 근원이 되는 그 본성죄 있잖아요. 마음이 타락하는 겁니다. 생각이 타락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죽어있는 혼이니까 마귀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마음과 생각의 죄를 지금 오늘 현재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구원을 이루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성전으로 집으로 승리하도록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인으로 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까지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최고의 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갑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손을 영원으로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나라 열방 선교사님들과 거룩한 주의 종들의 그 가족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